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란 주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올 이 한 해에는 주님께 허락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아 풍성한 열매 맺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 오늘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바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약속하신 이의 미쁘심이며 곧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 많은 인생의 자리에서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어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그 큰 사랑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길을 오늘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요, 특별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섬김과 행위와 봉사와 다양한 의미들로서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소망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의 어떤 관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며 주를 위해 힘써 살겠노라는 고백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보려면 내 삶의 자리를 더듬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어떤 감정의 표현을 자주 하는지,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본다면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큰 대제사장의 그 놀라운 희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서 깨달아서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뭔가 열반의 경지, 득도의 경지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실제적인 가르치심과 위로하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것, 그리스도인이 누릴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이 소망을 가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름지기 많은 부분들에서 기도의 제목들, 뭔가 믿음의 선한 욕심들이 있으시겠지만 바라옵기는 주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열정과 중심과 선한 욕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든다면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거예요. 믿음에 부요하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생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런 의미들에서만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에 부요하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우리가 완전하게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거류민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요, 단일 민족 국가라고 불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와 삶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근처에도 참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 정착하신 많은 여성들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에서 이제 정말 국제화 시대, 글로벌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고 이곳에 머무시는 분들은 좀 다른 의미겠지만, 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업으로서, 쉽게 말해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이주하셔서 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잠시 잠깐 머무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어떤 작고 크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하나 그런 의미들을 뭔가 머물며 살아가는, 누리는 의미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무는 것에서 자기의 만족할 것들, 자급자족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류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떠올려 본다면 저는 쉽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이 땅에 근로를 위해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원히 이곳에서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의 필요의 때에 그 필요를 위해서 잠시 잠깐 머무는, 자족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내 통장에 내 잔고가 어떻게 있고, 내가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이런 것들로서 내 행복과 내 만족이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의 그 덜 중요한 것들의 시간과 노력을 쓰여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장 영원한 것을 붙들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거류민으로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삶을 누리되 가장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속에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굳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라는 정도의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진리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 진리 안에서의 사귐이 없다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셔서 하시는 계모임이랑요, 밖에서 가지시는 동창회랑요, 지역의 동네에서 어울려 이웃들과 지내시는 모습들이랑요, 사실 여러분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진리 안에서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나 구역원들이나 같이 함께 하실 때에 그냥 같이 계시면 물론 행복하고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주시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의 사귐으로써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모임이 더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는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는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것들이 빼앗기는 그 슬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장의 필요와 만족들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함께 모이는 교회는요,
진리 안에서의 사귐, 바로 이 소망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함께 즐겁게 교제합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좋습니다. 이제 다가올 2월 달에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작년에 등록하셔서 윷놀이 대회 참석 못하신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진하게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런 어떤 육적인 교제들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놀아봐야, 교제해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제가 있음에 그 중심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서 함께 교제해 간다면요,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을 함께 그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즐거울 것이에요. 그냥 그저 무더운 날씨에 냉수 한 잔으로도 우리가 서로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요,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딱히 그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고 딱히 뭐 나아지는 우리의 형편들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 교회 속에서 맛보고 누려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가득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해져 가면 갈수록 그저 매년 봤던 얼굴 똑같이 보고 매년 봉사했던 봉사 똑같이 하고 매년 했던 것들 똑같이 하는 그저 식상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함께하는 우리 이들이 변치 않고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마음속에 진리를 주고받을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며, 그러한 마음으로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더 깊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서가는 추월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함께 목적지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는 동반자, 동행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동반자의 신앙, 동역자의 신앙으로서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줘가는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금 또 들으실 때 어찌 보면은 반복되는 의미여서 식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일 출석 한 110명 정도 이렇게 주일 출석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 부흥했구나 성장했구나 라는 기준은요, 110명에서 12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이것도 부흥이 맞아요. 맞을 겁니다. 근데 110명에서 구경꾼이 줄어들고 그리고 평가자들이 줄어들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이 신앙의 기쁨을 같이 함께 맛본다면요, 100명이 모여도 부흥한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부흥의 귀한 척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0명이 모여도요, 볼 때마다 뒤통수 볼 때마다 미워 죽겠고, 예? 아유 저분은, 아유 하나님 저분 좀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기도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진리 안에서의 사귐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있었겠죠. 오늘의 현실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되겠죠. 말씀이 부족합니까? 예배의 환경이 부족합니까? 뭔가 재정이나 다른 여건들이 못 받쳐줍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의 부흥의 척도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귀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가집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목회 계획으로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요, 오후 예배를 제가 이제 교역자들 부임하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이제 찬양팀도 그렇고 구역 모임도 그렇고 재정비해서 시작을 해갈 건데요. 오후 예배 앉으실 때 여러분 다 익숙하신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 오실 때 본인에게 제일 마음에 편한 자리, 늘 앉으셨던 자리, 거기에 앉아 계실 건데 앞으로는 구역별로 자리를 지정해 드릴 겁니다. 오전 예배는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모습 그 자리에서 드리시고요. 오후 예배는 구역별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도 제가 좀 더 은혜를 중심으로서 좀 더 적용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같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함께 뜨겁게 교제하고 같이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오후 예배 중심으로서 구역들이 함께 모일 것이고, 그리고 셋째 주에는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을 가질 겁니다. 꼭 집이 아니셔도 좋습니다. 구역원이 많아서 우리 집에 다 모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초등부실 열어드릴 거고요. 뭐 저기 모자실도 있고요. 저기 청년부실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급적 허락이 되신다면은 가정에서 모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어디서 모이시든 구역원들이 다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면서 서로 믿음의 진리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귐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넷째 주에는요, 금요기도회를 연합구역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는 구역 모임을 따로 가지지 않되 금요기도회에 모이셔서 그 주에는 구역원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갈 것이에요. 우리 기도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지만 공적인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 내서 언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느냐 많은 고민을 가져보니까 연합구역 예배,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뜨겁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 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구역의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교제를 가지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중요한 요소들로 인정하시겠지만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뤄가는 일들에서는 또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구역 모임을 안 가지는 게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4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에는요, 긍정의 어떤 기능보다는 부정의 기능이 더 많아요. 아이고야, 이래가 되겠나? 사람이 이마에 많은데 저 많은 사람들 우리 집에 부르려면은 음식 준비하려고 하면은 아이고야, 내가 허리가 기역자가 돼갖고 준비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좀 이렇게 약속하면 좋겠어요. 가셔서 물 한 잔씩 하셔도요, 다른 거 뭐 안 드셔도요, 진리 안에서의 사귐으로 충분한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갔는 데는 반찬이 나왔고 간식이 나왔고 어느 집에 갔는 데는 물만 줬고 이런 걸로 우리 마음 상하지 말자고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나의 지체,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하며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사귐들을 귀하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25절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하여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성도가 같이 모여서 소망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특권을,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게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핑계를 댑니다. 바쁜 데에, 분주한 데에 내 삶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주님의 공동체로 나가는 일에 뭔가 소홀함을 가지는 것 또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일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습니다. 경상도 말로 고마 그냥 하지 마입시다 하면서 그냥 머물러 계십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모습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면서요, 제가 나그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동역자들과 함께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서 모이기를 힘써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깊이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620장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며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며 한마음이 되는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같이 찬송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면 찬송하면 더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에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우리 안에서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귐으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함께한 은혜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이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귀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어 주님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임을 통해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귐과 교본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통하여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그 은혜로서 더 나은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소망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사 날마다 믿음 안에 부유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특별히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우리 모두 서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함께 더해져가는 세월 속에 서로 함께하는 그 의미들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그 놀라운 사실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깊은 소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주의 교회 공동체 속에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깊이 누려가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말씀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허락하신 지체들을 통하여 믿음의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대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